몇 해 전에 한 방송국 매체에서 가장 결혼을 잘한 여자 연예인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자 연예인이 그렇게 선정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데요. 남편이 명문대 출신이며 수백억 대의 자산가이며 또한 강남에 초호화 주택을 가지고 있고 아내의 커리어, 곧 연예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어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삶으로 이 여자 연예인을 소개해 주었는데, 안타깝게도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랑이 그만 깨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되는 것이 잘 산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바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라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형통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그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형통이란 단어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의를 하시는데, 바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결혼을 잘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형통,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관계, 구원에 이른 그 관계가 바로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형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굳게 연합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소개되어지는데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형통, 첫 번째, 하나님과 연합할 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연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더 깊이 있게 꽉 달라붙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연합한다라는 이 말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처음 사용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말 그대로 여러분들,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건강한 부부가 아니죠. 부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형통의 비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다, 번창하다, 성공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이 단어를 문장 앞에 이 문장이 꼭 사용되어집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이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히스기야와 같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그러하였죠.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조차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요.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형통을 정리해드리면, 형통은 조건이 아닙니다.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형통이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 너무나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 스마트폰에 물어보면 맛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요. 그러나 이 스마트폰이 충전기, 곧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그 근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곧 꺼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원이 되시는 곧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만 끊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많은 은혜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 형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째, 말씀에 붙어 있을 때 우리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길이 막혀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길을 발견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또한 기도에 붙어 있을 때 응답이 늦게 지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에 붙어 있을 때 환경이 어렵더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조건에서, 환경에서 형통의 근원을 찾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여 있는가? 돈, 사람, 명예, 아니면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 형통한 삶을 누렸듯이 우리도 외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 삶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형통의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형통의 삶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연합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그는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산당은 본래 아브라함과 야곱, 사무엘처럼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두고 택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미 이전에 명령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 그리고 편리함을 따라서 산당에서 여전히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기의 편한 대로, 또한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방해물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산당을 다 부셔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산당이 세워진 구체적인 장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곳곳에 세워진 산당들과 금송아지들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산당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 산당들을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왕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리로다 라고 말하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되어지면 내려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가 이 절기만 되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내가 이제는 북이스라엘 삶을 정리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전이 있는 이곳에서 내가 머물기를 다짐하겠다라고, 혹시 자신을 배반하는 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당과 금 송아지를 세워 놓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산당과 금 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하면서 금 송아지를 세워놓았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험했다라고 합니다. 강도들도 만날 수 있고 몇 날 며칠 수일이 걸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굳이 너희가 불편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곳에서도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너희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저 금송아지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드리면 돼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형통의 길을 이 여로보암이 막아 세웠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들을 다 부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놋뱀을 부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불회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올렸을 때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 이후에도 이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느수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뜻을 보면 그냥 놋조각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시작했던 그와 같은 거짓된 믿음을 깨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세라의 목상과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외쳤던 이 외침,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세상 가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편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 또한 능력이 없는 것에 능력을 부여하며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또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내면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형통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형통함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을 히스기야처럼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산당, 내 손에 붙들린 놋뱀, 또한 내 안에 아세라의 목상과 바알의 그 우상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잡힌 반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형통함을 이 시대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통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이와 같은 외적인 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배반했다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끊어내다, 단절시키다라고 하는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아수르와 싸우겠다, 내가 그들과 관계를 끊어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이전에 나의 조상들이, 나의 선배들이 그려왔던 것처럼 저 아수르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겠다, 다른 권세를 기대하거나 그 권세를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독립,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언은 그 당시에 상황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우리를 정복했던 그와 같은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후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이 아수르를 배반한다라는 그 결과물이 어떻게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게 닥칠지를 그는 뻔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매우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선택이 이 민족을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의 계산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형통을 정의하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삶 가운데 우리를 옥죄우는 경제적인 압박감도 있을 것이고, 눈앞의 현실을 보며 타협하고 싶은 유혹도 있을 것이며,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권세를 의지해서 기대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기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세상의 권세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렸을 때 그도 구원받았고 그의 공동체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계산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나라를 살렸고 하나님의 형통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형통은 타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매우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결단해야만 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또한 더 나아가 이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게 악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지를, 나는 세상과 연합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과만 연합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이 시간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 형통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형통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형통이란 하나님과 연합됨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은 물질, 스펙, 조건을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유한하며 그것은 언젠가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될 때 비록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연합함을 택하십시오. 그렇다면 개인의 삶을 넘어 가정과 교회, 국가와 민족까지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합함으로 형통한 삶으로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참된 형통을 깨닫고 그 형통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결단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의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믿음이, 그 연합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이 땅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